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참 포도나무의 열매로서 그 열매의 궁극적인 것이 뭐라고 설명되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시는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이었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오후 시간에는 좀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이니까 이제 이 노트들 이렇게 하실 분 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찾아오는, 오늘 오전하고 똑같아요. 오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믿음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지금 오전 예배 마친 지가 불과 한 2시간 조금 지났는데 이거는 답이 바로바로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저 앞에 설교하는 사람 좀 힘이 날 텐데 뭐 시작하는지 알아듣지도 못 이랬으면은 골치가 아프죠. 그 오전에서 우리가 제일 이제 이 환난, 고난 이것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의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계명,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저 먼저 뭐 10계명이든 뭐 8복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딱 정리를 해주죠. 사랑의 이중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게 모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전부 요약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이라 그래요. 그 이중계명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에요. 우리가 그런 계명을 받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궁극적으로 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꼭 같은 말이죠. 오전에 나왔던 말씀은 오전에는 환난이라 그랬고 오늘 본문은 박해를 받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성령님이 기록하시기 저자가 똑같아요. 기자는 40명이지만 기록한 사람은 창세기 나오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까지 1500년,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저자는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감동이 뭡니까? 성령으로. 모든 성경은 저자가 한 분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 시대 때마다 기자들에게,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선지시대에게,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그렇게 쓰게 하신 거죠. 저자는 한 분이고 기자는 여러 명이에요. 여러 시대에 여러 명. 그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봅시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여기 지금 세상이 나오죠. 세상. 19절에도 세상이 나오고 20절에 가면 이 세상이라고 앞에 2번 나왔던 이 세상을 20절에는 뭐라냐면 사람들, 이게 사람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고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게 일맥상관. 18절에 세상, 19절에도 세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18절, 19절에 말했던 세상이 20절부터는 사람들 이래 나와요. 21절에도 사람들 그래 나오죠. 22절에는 뭐로 나옵니까? 그들 같이 나와. 이게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들 이건 누굴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부터 쭉 나왔던 유대 지도자, 유대 당국자들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이게 지금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같은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22절에 그들은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나왔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대표주자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제일 앞에 1장.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12절은 유명한 말씀이로 다 외울 거니까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이 마귀에게 속한 세상 유대 지도자 당국자들은 예수님부터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그 대문자 로고스를 씁니다. 이게 특별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그리스 말로 로고스랍니다. 로고스는 모든 것의 근원, 시작,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철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상은, 오늘 세상이 나왔죠? 세상은 메시아도 거절했어요. 메시아를 거절했으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제일 위에 존재하는 그 존재를 거절했으니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고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지금 그냥 읽죠, 여러분. 19절 그냥 읽죠. 여러분 19절 한번 잘 보세요. 그 하반절에 보면 상반절에도 세상과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반절에도 너희를, 예수님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 돼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글자로 읽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냐, 그 이야기예요. 시기가 날 정도로. 우리 보면 TV나 영화를 보면 청춘 남녀들이 아주 애틋하게 사랑할 때 있죠. 그럴 때 보면 부럽죠. 그 젊음, 청춘이라는 것이. 그 부러움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가. 이게 한글 성경인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이라 교회 나오죠.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을 누가 옆에서 보고 막 시기를 느끼냐 이 말이에요. 질투를 느끼느냐. 저 사람 왜 저래 예수님을 사랑하지? 이런 마음이 드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를 사랑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시기할 정도로, 세상이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인데 설명을 이들이 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뉘앙스, 그러니까 글자를 읽으면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는 척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면 모른다니까, 이게 지금 무슨 뉘앙스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친구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는, 그거였잖아요. 그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것도 기억이 안 나면 치매 초기입니다. 기억이 나야 되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제일 큰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제일 큰 사랑이라는 그 말은 제일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사랑이란 말이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기적이잖아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자랍니다. 전능자가 먹는 것에 매인다는 것, 전능자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 전능자가 무슨 잠을 잔다, 이게 불가능한. 벌써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할 정도의 사랑이에요. 벌써 그게.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셨고, 이제 너희들이 내 친구가 된 이상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 시간에.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거냐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 사랑을 사실은 못 받는 게 아니고 거절한 거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거절을 해놓고 못 받는 건데도, 그러면서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지극지순한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우리식으로 표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 내 하는 것을 보고 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정도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는 것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보고 도대체 저기 뭔데 저래 예배 시간마다 갈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니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든 봉사든 성경 읽기든 도대체 저 성경 말씀이 뭔데 저렇게 안 읽으면 저렇게 애가 탈까? 그죠? 근데 읽다가 말다가 보다가 말다가 읽다가 침지를 이러면 막 그런갑다. 그죠? 그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볼 때 아마 저거는 막 심심하면 보는 긴갑다. 그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다가 말다가 이러면 뭐 필요할 때 하는 갑다.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딱 간절히 도대체 저 기도가 저기 뭔데 저래 할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회사에 출근해가지고도 뭔데 저래 할고. 이거 우리가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전에 말했지만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저는 제 1번이 학교 딱 등교하면 책 정리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드디어 내 친구들이 학교 마치면 그 당시에는 뭐 한 8명, 9명이 우르르 갑니다. 우르르. 그럼 가다가 제가 우리 모교의 마룻바닥 그 앉아가 제 앞자리에 가서 방석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한 40분 정도 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얼마나 그 공부할 시간이 아까운 때입니까? 내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이 성아이 기도할 때에 나도 좀 기도해도. 그래 딱 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되거든. 누가 봐도 도대체 저게 뭔데 저렇게 기도할까? 그죠?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저렇게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 할까? 저렇게 어떻게 예배를 기다릴까? 어떻게 저렇게 주일을 기다릴까? 어떻게 저렇게 수요일을 기다릴까?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옆에서 그 정도로 보고 말이 나오게 해야 그게 예수님 바라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미워할 정도로, 세상이 시기할 정도로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냐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 읽은 18절, 19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대야 지난주까지 말씀했던 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나는 너희를 친구를 삼았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제일 큰 사랑을 보여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거야. 아무도 못하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주지 않을 거야. 좀 더 나은 사랑,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을 줄 건데 나는 최고의 사랑을 줄 거라고. 이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 사랑을 줄 건데 그게 최고의 사랑인데 그 최고의 사랑이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나는 그 사랑을 할 거라고. 이게 바뀌어가지고 신앙이 바로 그렇게 신앙. 나는 예수님 섬길 건데 나는 그냥 불교, 천주교처럼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을 드릴 거야. 세상이 시기할 정도로, 세상이 미워할 정도로.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이거는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숫자 많은 게 아닙니다. 예산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 잘 돌아가는. 진짜 교회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부러워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 최고의 교회.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또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면 큰일 납니다. 누가 봐도 도대체 저게 뭔데 저렇게 하는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도대체 저게 뭔데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궁금해 죽겠고 식이 나 죽겠고 미워 죽겠고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정도로. 20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죠?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세족식을 하실 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는데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그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종이 상전보다 클 수는 없다는 말이니까. 오늘도 딱 마찬가지예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뭐와 연결시키죠? 박해. 뒤에 나오는 말이 그거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이거는 내 말을 지켰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이야기가. 그러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연결이 참 수월하죠. 우리 한글 성경은 아직까지도 참 읽으면 어려워요. 번역하기가, 해석을 하기가. 오늘은 박해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고개만 까딱까딱하면 내일 되면 까먹습니다. 모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3장에서 아무 우리가 잘 섬기고 순종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섬김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박해도 마찬가지. 박해도 우리가 아무리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했죠. 우리 중에 누가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는데 그것도 못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받는 정도가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박해를 받는다 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박해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뭐합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아무리 겪어도 내보다 큰 고난은 없대. 그죠? 그러니 뭐하라고요? 견디고 이겨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아무리 고난을 겪어봤자 우리는 사도들만큼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하라고요? 사도들도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뭐하자고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모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박해죠. 박해를 할 것이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박해를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인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단순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거절하는 것이죠. 빛이 왔지만 어두움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런 설명이 좀 더 나오는데, 그 22절에 보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24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24절에 보시면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한글 성경 여러분이 한글로 읽었는데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러니 이게 설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글인데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한글은 틀림없는데 한글인데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한글로 써놨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좀 어쨌든 우리 그 성서 공회의 번역위원들은 좀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어서 빨리 읽으면 이해되고 읽으면 알아듣는 성경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나마 쉬운 성경이 제일 나아요. 그나마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같은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형편되는 분들은 그 요새는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잘 활용해도 다 볼 수 있어요. 그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할 때에 한 8개 이상 이렇게 본문을 펴놓고 봐요. 개역 개정, 그다음에 개역, 그다음에 세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다음에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 그다음에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8개 이상 펴놓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 뜻이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된 한글을 읽는데도 한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2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하신 일이 뭐냐면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씀과 일들을 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 지금.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했더라면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이 말은 이거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죄 앞에 어떤 글자가 붙어야 맞냐면 더 큰 죄가 이 뜻이 되어집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 거절한 것, 미워한 것, 이거는 더 큰 죄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옷을 입고 안 오셔도 일상 가운데 죄를 짓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놨잖아요. 확인합시다. 로마서 1장 가봅시다. 로마서 1장. 예,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9페이지 40페이지 전후에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표시를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다 그래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 말하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도 분명히 보여서 알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만 봐도, 달만 봐도, 별만 봐도, 바다만 봐도, 바람만 봐도, 꽃만 봐도, 산과 바다를 봐도 와, 그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그것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인 성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다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아도 20절 끝에 뭐라 합니까? 그들은 핑계를 못한다. 다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정확한 말씀이죠. 정확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안 되셔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 다 됐는데 직접 오셨으니까 직접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예수님 앞에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나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만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만 행하신 거예요. 벌써 앞에 죽은 나사로 살리셨죠. 2장부터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부터 7번의 표적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싫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24절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났으면 죄가 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게 22절, 24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사람으로 안 와서 내가 직접 기적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죄가 좀 적었을 텐데 직접 와서 직접 기적을 행하고 직접 그래 했는데도 믿지 않으니 거절하니 미워하니 죄가 어떻다고요? 죄가 더 크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설명을 이러니까 되네 이게 지금. 이거 못 알아들으면 어쩌면 설명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죄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더 큰 죄가 없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풀어주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 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죄가 어떻다고요? 더 크다는 거예요. 죄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 중에서 안 했더라면 차라리 기적을 못 봤더라면 직접 예수님 설교를 안 들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발생했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생겼던 그 부분이 감형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그 보고 나서도 미워했으니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죄가 더 크다. 그런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나오죠. 25절.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해가지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도 행하셨는데도 거절하고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뭐라냐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시편 말씀을 말하죠. 그 신기하고 놀랍게도 세상은 하나님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거절하고 제자들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건데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오전의 표현을 빌리면 수많은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상하고 신비롭게 멈추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순간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 저 예수 운동은 끝이구나. 아, 이제 복음은 끝나는구나. 아, 이제 저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세상은. 그런데 맞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펼쳐져 나갑니다. 더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이 절대 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상, 사람, 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자기들이 이겼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 플랜이었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구원이 드디어 이제 일어날 수 없구나 하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구원이라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장소가 그들의 말로 골고다죠. 골고다가 뭔 뜻입니까? 뜻이 해골의 곳, 해골의 곳. 그 뼈만 남아있는 공동묘지래, 공동묘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다 예수도 이제는 구원도 복음도 하나님의 계획도 다 죽었다. 이제는 무덤이 되었다. 이제는 해골만 남았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무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니까요. 유대 지금 세상 그들 유대 지도 당국자들이 예수님도 미워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하고 배척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든 말든 그 수많은 미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자기들의 미워하는 그 여기 보니까 지금 10편의 말씀을 까닭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전 말씀하고 똑같죠?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신비로운 거예요. 복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인간 생각에 인간 경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져요. 진정한 승리자. 분명히 지금 그들이 이유 없이 메시아를 미워했다. 그러면 미워한 사람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나 세상 상식,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감정을 넘어서야 된다면 넘어서야 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을 해석하고 풀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나오죠. 보혜사. 그 보혜사라는 말 뜻은 사실은 번역은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돕는 존재. 요새 현대 신학자들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헬라말을 그대로 씁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대로 써요. 요즘 번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번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원어를 그대로 쓰는 신학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보혜사 앞에서부터 계속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게 정확한 지금 여기에서의 설명입니다. 보혜사가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나오신다는 요 표현 때문에 그 교리 부분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처음 듣는 말일지도 예수를 수십 년 이런 말은 안 들었을 확률도 많아요. 이게 성령의 유출설이에요. 유출설. 이게 이제 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오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셨다 그러죠. 나신다는 표현을 쓰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는 교리의 신학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집사님 좀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음에 초신자나 세신자 가르칠 때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오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교리가 성령의 유출설이에요. 유출설. 유출이 나온다는 말이니까. 좀 어려운 말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말을 그렇게 씁니다. 성령의 유출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어떤 이 교리 때문에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오신다. 요 표현 그대로 해가지고 그러나 앞에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수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요. 이거는 그냥 교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만을 가지고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오신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앞에 예수님이 쭉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맞냐면 본질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앞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져요. 강조. 본질이라는 말 제가 했는데 그 본질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신적인 영역을 말하는 신적인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과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져요. 그러나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는 뭐의 강조점이 제일 많냐면 사역 부분의 강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된다. 그게 제일 강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사역에 대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부분, 사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신약 성경 대부분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조금 더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이 진리의 성령을 뭐라고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뭔가를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이 좀 강조될 수가 있고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정인이 되는 이 사역에 대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은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로 사역과 연관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여러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정권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정언하시는데 그 정언은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앞에 14장 6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진리에 대해서 정언하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님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되어져요. 그게 26절 제 끝에 있잖아요.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다. 그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마땅히 누구의 증인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딴소리 안 합니다.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복음 이야기하지 내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이상 성령의 사람은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거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면 됐다. 환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복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그러면 됐다. 그러면 그 주님께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간혹 무슨 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그 능력을 돈벌이 치부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100% 가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안 봤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기어이 말립니다. 그게 진짜 성령이에요. 고쳐주고 기도해놓고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난 다음에 숨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차후에라도 누가 아이고 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그때도 이야기는 딱 오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만 해야 되지 아이고 내가 좀 믿음이 좋아서라든지 형편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순간 가짜가 되어지고 그 순간 싹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말합니다.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병 걸리든지 말든지 사업이 되든 안 되든지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내가 지금 암이 찾아왔든지 건강하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에 매진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다시 처음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가 뭐길래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나? 저 복음이 뭐길 도대체 입만 열면 복음 이야기하나? 시기할 정도로, 미워할 정도로.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에 주보에 보면 세상의 미움과 제자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진짜로 미워할 정도로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말로 너무나 진실된 신앙인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